네, 오늘 오후에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인데 시간들을 내서 함께 하시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반갑습니다. 또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순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참여하신 여러분 보면서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에 오랜 신앙을 하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상당히 든든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좋으면서도 조금 당황스러운 건데 뭘까요? 뭘 이야기할 것 같나요? 케어를 받아야 할 분이 케어를 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와서 케어를 하시겠다고 우리 앞에 우리 김교선 성도님 저분 케어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누군가를 케어하겠다고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너무 좋고, 그 다음 줄에 우리 유지영 집사님 아직 침례도 받지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뭔가 사역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사역 워크숍에 함께 했던 그 결심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어쩌면 부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담을. 근데 그 부담이 익숙해지면 아주 은혜가 돼요. 수영을 여러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을 처음 배울 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수영을 능숙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뭐 100m든 200m든 그냥 그 자리가 물 위가 편하다고 그래요. 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한 우리의 신앙의 교회의 은혜와 분위기를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에 함께한 우리 서울의 리더들과 또 함께한 우리 반원들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황스럽게 한 케어를 받아야 되지만 케어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면서 서로 박수로 좀 환영 한번 해줄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온 것보다 이 사역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교회와 신앙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월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영국의 런던의 한 작은 마을에 들렸는데 숙소를 잡고 머물렀는데 그 여관이 1층은 이제 서양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관이 있고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식당에서 맥주도 팔고 그들의 음료처럼 여겨지는 술도 팔고 이렇게 해요. 그 짐을 풀고 딱 내렸는데 마침 그날이 예배일이었습니다. 여관의 창문을 열고 보니까 건너편에 매우 큰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배일이어서 오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보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이 큰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4명의 교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4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몇 명이 들어왔어요? 2명이 들어오니까 몇 프로가 성장을 했습니까? 50%가 성장했어요. 갑자기 6명이 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예배 드리다 말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예배가 지속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오셨냐고 서로 환영하고 인사를 나누고 정말 반갑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비록 우리는 숫자는 작지만 4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40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고. 비록 성도가 4명밖에 남진 않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오셨는데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바로 교회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여관에 머물고 있다고. 이 동네 사람이 빠삭하잖아요. 근데 그 여관의 1층이 음식점이기도 하고
술을 파는 술집이에요. 조금 전 그렇게 환영하던 눈빛이 전혀 달라졌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파는 여관에 머물며 그날 하루를 지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안색은 변했고 그들이 매우 불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내 차갑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신앙하는 사람이 그런 집에 머물 수 있느냐는 것, 더구나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집에 머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도망치듯 나와서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침 때가 저녁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예배 끝나고 들어가는데 마침 저녁이면 식사들을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또 그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관 문을 들어서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들어설 때에 안에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새로운 손님, 이 동네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온 것을 보고 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인집이 오늘 우리 집에 머물기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 이 집에 온 사람이니 우리 환영해 줍시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악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부둥켜 안고 정말 반갑다고, 저 멀리서 우리 영국까지 놀러와 런던까지 놀러 왔는데 편히 쉬다 가시라고 하면서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4명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큰 건물에 이 술집 그리고 이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에 텅텅 비어있는 교회와 가득 찬 음식점의 사람들, 그 교회에 가서 자신이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와 이 음식점에서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고 악수하고 부둥켜 안으며 열렬히 환영하는 두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물론 그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있지만 누가 더 사람을 이끄는 데에 능숙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전통에 얽매여서 교회가 음식점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데 매우 익숙하지 못한 모습, 또 음식점은 사람들을 비록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물론 술과 때로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한쪽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주는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책에 보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새로운 방문자에 대하여 진실한 의미로 환영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여행을 많이 하는 우리 선교 여행가 중에 한 명이 그가 살면서 190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아마 이것저것 다니는 직업상인지 어떤 이유인지 몰라 한 190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가 그 190여 개 교회 중에서 정말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교회는 3개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피부로 와닿게 이 교회가 나를 정말 환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몇 교회 정도요? 3교회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우리 사람은 신앙 때문에 어느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꽤 낯설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합회에 있을 때에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교회 방문할 때에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고 또 그 교회가 초청함을 받아서 갔어요. 이 정도면 그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물론 제 성격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꽤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요 순서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교회마다 약간의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그냥 가만히 앉는 것도 좀 어색하고, 또 누군가의 어디 가서 서로 움직이는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약간 몰라서 난처하거나 아니면 좀 어설퍼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 속에 누군가가 갈 때는 그 익숙하지 않을 때 익숙한 사람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낯선 사람으로서는 적지 않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교회를 떠나는, 만족하지 못하여 떠나는 사람 중엔 크게 이런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교회에 한두 번 나온 다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나오지만 뭐는 못하는가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이방인으로 혹은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면 다른 교회로 찾아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어떻게 이들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함께 일원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에 낯설어 하지 아니하고 정착하는 데에 그들을 정말 환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 교회는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오랫동안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오거나 아니면 방문 온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 대답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참으로 환영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성도의 비율이 있는가? 다시 말해 처음 왔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는, 오긴 왔는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돼서 하나의 참여자가 되는 비율이 얼마인가? 그리고 재적 성도와 출석 성도의 차이가 큰가? 그러니까 출석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등록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석한 교인이 우리의 소그룹으로 이어져서 소그룹의 반원으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들이 내가 얼마나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역시 소속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오지 않는 비율이 얼마인가? 그리고 봉사를 잘 하다가도 열심히 식어지는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이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보면서 이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든지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소속감을 갖도록 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 대한 질문들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랜 신앙을 했지만은 안내 그룹에 들지 못하고 주변에 계속 맴도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환영하는 문화가 이 교회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를 얼마나 환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 때문일까요? 제가 우리 어려운 질문을 우리 유영 집사님께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되게 난처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오신 분이 우리 김계순 성도님이 또 있으시고, 역시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최람희 집사님이 그래도 최근에 왔지만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사님 처음 온 다음에 교회에 쉽게 적응하여 머무르셨어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집사님 원래 이 교회 다니셨었나요 원래? 네, 중간에 왔다 출석은 안 했었고, 헌금도 드리고 했는데 정규적으로 출석한 적은 있어요? 정규적으로 출석은 안 했고, 어머니 계시니까 왔다 갔다 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 교회이긴 한데 다시 정착해서 이 교회에 왔지만, 그래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저분이 친숙한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주 오고 하니까.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낯선 교회로서 다시 중간 그룹으로 들어온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고 또 상당히 낯설어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또 이야기 있어요? 마땅히 낄 만한 들어갈 만한 그룹들이 있진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우리의 체감 온도가 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웬만큼 익숙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최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새로 들어온, 그러면서도 이미 이제 그룹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꽤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가 이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새신자의 정착 문제는 내 문제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새신자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그가 열정을 갖고 해야지 누가 그걸 챙겨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낳은 아이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 낳은 사람이 앞으로 그가 자기 길을 개척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결국은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직은 혼자 서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낳았으면 그 아이가 자라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오면 그 새로운 가족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기존 신자들이 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새신자는 안식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이것도 오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래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신앙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맞춰가면서 몇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 가이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공부할 때에 또 우리 기존 교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배는 화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근데 옆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이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함께 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화요일 금요일 안 나오도 괜찮아. 안식일 날도 정 힘들면 한 11시쯤에 오면 괜찮아. 그러면서 물론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좋은 의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안식일에, 지금 우리가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1시부터 12시 이 예배 시간에만 참석하는 것을 신앙의 모든 우리 신앙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구성원은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어야, 모든 일에 함께 해야 우리의 목표는 거기까지입니다. 안식일 시간에 1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늘 함께 있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새신자가 안식일 예배만 참석하면, 그래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는 카운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복음을 참으로 깨닫게 해주는 일이 필요해요.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그 일을 위하여 우린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참여하고 하는 일들을 시켜야 돼요. 출석에 있지 않냐고 신앙생활에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식일의 1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의 모든 삶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하고, 그 일들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신자는 가만두어도 최소 반 정도는, 과반수 이상은 정착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간섭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교회가 이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대부분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는 별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작은 교회 가면 한 명이 딱 오면 온 사람들의 시선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이해해야 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실질적 정착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의 가족이 될 때에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출석자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의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그가 정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신자와의 교제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한 명씩 더 알게 되고, 근데 이 시간들을 누가 확보해 줘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됩니다. 조금 후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신자의 정착의 책임은 거의 누구에게 있다? 목회자에게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기도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대부분 인사이동을 하는데 목회자 혼자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인사이동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는 백지가 돼버려요. 적어도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신자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양육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침례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접촉과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섯 가지 원칙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여섯 가지 항목 중에 우리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잘하는 것, 혹은 조금 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섯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성경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 가족을 잘 돌보는 사역을 일컬어 일명 뭐라고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바나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 사울이 일꾼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찾아왔지만, 신앙의 공동체에 찾아왔지만 그 공동체가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가 나섰는가 하면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뭐 하고자 하나? 사귀고자 하나.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뭐 해줘요?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함으로 진행하여 수가 뭐했더라? 더 많아졌더라.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새신자를 그냥 그가 스스로 정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누가? 바나바가 소개를 해주고 인도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정착하도록 도와줘서 합심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바나바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안디옥에 가게 돼요. 안디옥에 부름을 받아 갔는데 또다시 주춤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 사울이 또 주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에서 막 복음이 전하다가 누구 생각이 나는가 하면 사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울을 전도하던 걸 딱 접고 가가지고 사울을 찾아가서 야, 너랑 나랑 같이 복음 전하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일꾼으로 안디옥에 세워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협력하여 결국은 사울을 사역자로 세운 바나바의 동역 때문에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주변의 사람,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다워진 것이죠. 오늘 아침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본문을 담았던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아만이 작정하고
치유받기 위하여 누구에게로 갔는가 하면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나만이 결심하고 엘리사에게 가서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는 나만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사역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 누구의 사역이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아이의 사역이 있었어요.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엘리사에게 가면 나음을 입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메신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갔는가 하면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전달하는 소식을 전한 메신저가 또 있어요. 우리 주인 이야기 엘리사가 이야기하는데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신저의 이야기고 끝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나만이 뭐 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누가 또 나타났습니까? 그의 종이 아니고 종들이 나와서 한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만으로 하여금 이 낙심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에 아니라고 조금 더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격려하는 메신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처음에 싫어서 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디에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습니다만 그의 결심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뭐 해줄 수 있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 돕는 사람에 의하여 결국 그의 결심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결심에 따라 문둥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네 발로 교회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착하여 결국 은혜를 입는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빠지면 그 결심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한번 좀 잘 눈여겨서 보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매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요. 근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그거는 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그 적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덥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온도 괜찮아요? 좋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끄셔도 되고 너무 추울 것 같으면은 또 적당한 온도를 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환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영.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이 환영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인가 하면 왜냐하면 처음 교회를 오다 보니 누구의 안내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인의 안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내받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 환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무 집사님이에요. 그죠? 안내 집사님, 우리 시무 집사님들 있죠. 우리 1층에서는 주차 안내하는 우리 시무 남집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차 안내하면서 그 다음에 본당 입구에서는 시무 여집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가 체온 측정과 순서지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집사님,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안내하는 집사님들께서는 이걸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 체온 측정과 순서지를 새로 딱 만나게 되면 이분을 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데 이때에 지금 안실학교에서 구성된 새가족 환영팀이 그분을 문을 열어주며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안내팀이 들어와 이 안내 시무 집사님은 밖에서 순서지와 체온 측하면서 안녕하세요 환영하고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새가족 환영팀의 멤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분을 모시고 자리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로 안내할 때 어떻게 안내를 하는가 하면 지금 오신 분이 어느 그룹에 어떤 사람과 적합하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를 재빠르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을 아마 이 자리로 앉아서 이 그룹이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분에게 무엇을 작성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손님 환영 카드, 손님 환영 카드를 바로 이 안내팀이 환영을 해요. 전에는 이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안실학교 서기가 했었어요. 그죠? 안실학교 서기가 하지 아니고 이번에 이제 새가족 환영팀이 이 카드를 가지고 새가족을 모시고 자리로 안내해서 그분에게 볼펜하고 드리면서 성명과 연락처와 주소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출석 교회를 좀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쓰다가 보면 자기의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기 불편한 분들은 일부분은 빼고 쓰실 거예요. 근데 가급적 성명과 연락처는 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제가 받아 적다 보면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성명과 연락처는 본인이 쓰게 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받으셔서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면서 혹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 몇 가지 우리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뭐 어떤 다른 결혼식이 있어서 혹은 가족이 있어서 아니면 뭐 지인을 방문하여 그런 내용들의 간단한 인사를 나누면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보면은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기타란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눴던 대화를 기타란에다가 자세히 그 자리에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서 기억했다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항들을 정확하게 적은 다음에 새가족 환영팀은 새가족 환영자, 사역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새가족 환영팀은 현재 최라미 집사님과 또 우리 김금순 집사님과 소그룹 팀장 우리 노명숙 집사님과 또 저희 집사람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요분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 중에 한 분이 가서 요 작성을 한 다음에 요번에 우리 조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진리 일반에 가는 게 참 좋겠다. 그러면 자리를 어디로 안내를 해요? 진리 일반 자리를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진리 일반은 재빠르게 요 사람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고정은이라는 사람과 매칭하면 참 좋겠다 해서 속으로는 고정은이라는 사람을 사역자를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정은이라는 사람은 이 카드를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분 옆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그분 옆자리로 가서 이제 사역자에게 인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누구의 사역이 이제 진행되는가 하면 새가족 환영 사역자의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문 열어주고 환영하죠. 그 다음에 합당한 자리로 안내해주죠. 그 다음 옆자리에 앉아서 환영 후에 방문 카드를 작성하고 요 내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새가족 환영을 하고 인사를 나누고 인사를 얻은 정보를 기타란에 기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새가족 카드를 이 사역자들의 훈련받은 사역자들의 단톡방에 올리면, 그리고 새가족 사역자에게 매칭을 시켜주면 연계해서 그분이 이제 옆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가족 환영 사역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처음엔 누가 해요? 밖에 시무 집사님이 안내를 하고, 두 번째는 환영팀에서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엔 이제 사역자에게로 그 일이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자, 그럼 이제 새가족 옆에 앉아서 제일 먼저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상대를 청문회를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어디서 오셨죠? 뭐 왜 오셨죠? 상대방을 청문회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조금 더 예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집사고요. 사실은 저도 이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참 이런 면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신 환영합니다. 아마 제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조금 전 카드를 통해서 우리 어디서 오셨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오늘 이 교회 예배에 낯설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제가 잘 도와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교회 예배 및 생활 가이드라고 하는 조그만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면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교회는요라고 하면서 교회를 저희 교회는 안식일 예배를 10시부터 11시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실학교, 저희 교회에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실학교가 있고, 이 안실학교를 통해서 우리 반생들의 여러 소식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배워나가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거나 특별히 말씀을 저희들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은 한 12시에서 12시 반 정도에 저희 모든 예배가 이렇게 마칩니다라고 하는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래 이제 저희는 원래는 예배가 끝나면 함께 우리 집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그동안 여러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식사를 나눌 수 없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혹 예배를 드리시다가 중간에 화장실이 필요하시면 2층에 저희들이 화장실이 있고요, 혹이 목마르시면 입구에 저희가 물 음료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만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새 가족을 환영을 하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로 환영하는 것보다는 유인물을 하나 주면서 그에게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오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관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막연하시잖아요, 그죠? 답답할 때는 이걸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친숙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남선 집사님, 요 앞에 요게 있는데 요걸 한 장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 분에게 나눠주시면 요 앞에, 요게 지금 앞뒤면으로 있는 것을 그냥 한 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맨 뒤에 보면은 저는 제 이름은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뭐뭐뭐뭐입니다. 지금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았고 이름도 받았잖아요. 근데 나에 대한 연락처와 이름은 안 알려주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맨 뒷줄에 있는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는 이러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매우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옆으로 좀 가져가셔서 이따가 줄 때 좀 나누세요. 이따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혹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연락처는 이렇고요, 전사님 연락처는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환영하며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새가족 환영팀의 안내 글을 전달해 주면서 새로운 손님을 우리가 그들을 안내해 주면서 그동안은 새로운 손님들에 대한 신상을 털기에 바빴어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가 이 하루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예배와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및 교회 생활 가이드를 건네면서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설명이나 안내를 해주는데, 이제는 이거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이 상황에 맞게 설명이나 안내를 했는데 저희 지금 예배 시간이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손님이 막 오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절차에 의하면 뭐 해야 돼요? 서로 환영해야 되고 개인 카드 써야 되고 뭐 이 일이 있잖아요. 지금 한참 찬양대가 진행되고 설교가 진행되는데 이걸 또 절차대로 했다고 해서 절차대로 하면 뭔 일이 생길까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옆 사람들이 많이 방해가 되겠죠. 이것은 시간과 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돼요. 처음 손님 카드를 쓰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 생활 가이드 요거 아마 조금 시간 나실 때 보시고 오늘 불편함이 없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설명이나 안내를 하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식일 함께 만나면서 옆자리에 있으면서 그분과 뭐 해줘야 되는가 하면 친밀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연락처도 주고 그분의 연락처를 확인하면서 서로 연락하겠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마치 스토킹처럼 그 집요하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던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찬스를 봐서 제가 주중에 혹 연락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혹 제가 문자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허락받는 것보다는 용서받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요. 주중에 제가 문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관계들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적어도 문자나 혹은 전화나 조금 더 가능하다면 식사의 자리를 갖게 해 주어서 그분과의 충분한 교류를, 교회에서 못 나눴던 이야기들과 교제들을, 근데 이 일은 안식일에 내가 그분과 어떻게 친밀하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져요. 문자만 드릴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식사까지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거기에 예민한 분들은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과 주중에 한번 교제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중에 적어도 한 번쯤은 그분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합니다. 혹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출석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라 저 멀리 계시다가 친척이 있어서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다음 주 안식일 어떻게 오실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지난 안식일 어떻게 일은 잘 계획하신 일은 잘 마치시고 가셨는지요? 라고 주중에 안부 문자 한 정도는 반드시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처음 방문한 분이 비록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이지만 앞으로도 다른 교회를 출석할 것이지만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다음 안식일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안식일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참 따뜻하게 하루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냥 오늘 뭐 안식일 예배 설교 그냥 잘 듣고 왔다, 뭐 요 정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충분하게 그가 아까 말씀드린 190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환영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은 3개뿐이었다고, 바로 그 3개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분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다음에 적어도 우리 공백 시간이 있죠. 안식일학교가 예배가 끝나고 안식일학교가 시작되기 전, 안식일학교 끝나고 교과 토의로 가기 전, 그리고 모든 순서가 마친 이후 요 시간들을 최대한 이분과 개인적인 또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분에게 최대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좋은 안내자로 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 시간이 그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다른 시간은 순서에 집중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순서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 매우 멋쩍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사역자들이 잘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4번째는 예배가 끝나고 안교 교과 토의가 끝나면 1층 주차장까지 따라가서 배웅을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차로 안내해 주시고 혹 버스나 걸어오신 분들은 적어도 주차장 입구에서 배웅과 환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팁이 있는데요. 처음 당황스럽게 소개를 받았기 때지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미소를 먹고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예의 있게 하고 정중하고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여러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긴장하다 보면 부담스럽고,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분은 혼자 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친숙하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낯설어하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상대방의 성향과 믿음의 분량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대화하는 것들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듣는 것, 그리고 어떤 형편인지 그래야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혹 실수라도 조금 더 친해지다 보면 너무 편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가급적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도 부정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지 않고 매우 긍정적인 신앙을 할 수가 있고 처음 신앙하는 그가 긍정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예배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짜투리 시간, 낯선 시간들을 그와 함께 있으라고 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 다른 일들은 뒤로 미뤄두고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들, 그가 어색하지 않도록 옆자리에서 최대한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주차장에 배웅할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자랑하여서, 비록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한번 이 기회에 자랑할 거리, 그래도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보단 덜 나쁘대요. 어떻게 자랑해요? 동생보다 착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새가족 환영을 위하여 처음엔 1대1로 나누지만 가급적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으로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적어도 몇 주간을 관리를 하게 되는가 하면 7주간을 관리를 합니다. 7주간. 7주간은 이분과 함께하는 집중적인 시간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깊이 환영하다 보면 주의를 배려하지 않고 너무 이게 소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는 시작했는데 또 이 주의 옆에 사람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확대되어 소리가 커지면서 주변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배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뭐 하러 왔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옆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예배의 마음 준비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상대의 상황을 잘 배려하면서 우리가 줄 것 주고 또 나눌 것 나누고 또 그러면서도 그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이것이 메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예배를 하루가 되었지만 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안식일을 보내면 그 다음 두 번째 안식일부터 아까 7주간 돌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화가 되었고 다음 주도 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가급적 집에 차가 없으신 분은 내가 픽업을 해서 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가 있어서 직접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환영하면 좋을까요? 시간 약속을 하셨고 주중에 이미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9시에 9시 반에 9시 50분에 언제쯤 오실 수 있냐 그럼 그때쯤 오겠다는 그 대문에서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전문에서 버스 타고 지금 걸어오고 계시면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를 안내하여 본당의 문을 그리고 좌석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가 처음 온 교회이기 때문에 낯선 거예요. 경험했어요. 우리 유정희 선생님 오다가 2층까지 오다가 돌아가고 1층까지 끼웃거리다가 돌아가고 처음에는 낯선 거예요. 용기는 그 출발은 했지만 이 안까지 들어온 데는 대단한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해서 그럼 한 몇 시쯤에 온다는 걸 알면 입구에서 그분을 기다려서 환영해서 같이 안내하는 집사님과 또 자리로 안내하는데 같이 동행해요. 왜냐하면 여러 이 새로운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좌석이나 순서들이 낯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가이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를 환영하면 교회에 앉아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서 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적어도 그분과의 소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통이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와 순서에 함께 참여하며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근데 옆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 단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교제를 또 너무 잘 나누다 보면 예배 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예배로 인도하고 온전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걸 대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이 그 예배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여 혹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안내주고 또 성경을 잘 때는 일부 도와주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그 일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짜투리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안교와 교과토의 끝나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에 매주마다 간단한 안내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목회실이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처음 이 교회를 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내에서 이 교회의 여러 흘러가는 방향이나 또 여러 시스템이나 또 교회에 대하여 알면 익숙하면 그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그동안은 시간이 알아서 눈치껏 알아가도록 도와줬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스스로 습득하도록 너무 강한 훈련을 처음부터 시켰어요. 이것을 미리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것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때로는 시설물에 대한 것도 안내를. 여러분 한번 새로운 신자에게 우리 교회가 사실 이 생리적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어디 있다고 미리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때 본인이 필요해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약간 좀 민망스럽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식당이라는 것이 2층에 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줬더라면, 우리가 식사할 때에 이제 예배 끝나면 식사를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마침 아이들도 데려왔는데 우리가 아이들은 우리 예배가 오후에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5번이 매우 중요한데, 5번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교회에 온 다음부터는 이 새신자를 데리고 함께 하면서 기존의 교인들에게 적어도 3명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3명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오늘 A라는 새 가족이 지난주에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왔으면 제가 금요일쯤, 어제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우리 김성훈, 윤금자, 또 최진만, 내가 요 세 분에게 이분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세 분에게 미를 전합니다. 윤 집사님, 제가 오늘 내일 안식일을 두고 약속해서 오실 텐데, 집사님, 제가 이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을 집사님께 소개해 주면 반갑다고, 집사님의 그 잘하는 그분은 참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집사님 음식 잘하시잖아요. 어떤 뭐 그런 분의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분이 이야기해서 뭐 이런 걸 이거 좋아하신다면서, 그럼 그 다음 안식일을 집사님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분이에요라고 인사를 하면 어유 반갑습니다라고 뭐 하시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인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인사는 어떻게 하면 새신 딱 오면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안식일 되세요 하고 약한 10초 정도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분과의 적어도 한 3, 4분 정도, 길게는 뭐 공감대 형성에 한 5분 정도 대화 나눌 수 있죠. 좀 긴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 이 대화를 통하여 매우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친숙해지면 다음 주에 만나도 더 반가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진만 집사님은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길어져도 오늘 내가 누군가를 인사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잠깐, 제가 또 오늘 이분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특별히 소개해 줄 분이 있다고. 이분은 옛날에 사업도 하셨던 분인데, 근데 사실 파란만장한 인생도 사신 분인데 참 아마 좀 통하실 것 같다니 한다고. 그래서 저분에게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정보를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이야기 들었다고, 저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런 일에 많이 힘들지 않으셨냐고.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이미 친숙하게 이번 안식일에 3명과 깊은 대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배에 끝난 다음에 3명씩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3명 소개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교과 토일 하느라고 각반으로 흩어지는데 일찍 끝났다고 이 3명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집에 가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미리 전화할 때에 교과 공부 일찍 끝났다고 너무 일찍 가지 마세요. 제가 꼭 소개시킬 분 한 분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붙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의 주차장까지 배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역시 그 주중에도 문자나 전화나 식사 초대나 만남의 시간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가 주변 환경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할 만한 또 이웃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주변의 인물들 통하여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9번째는 가능하면 그분이 어디로 조금씩 이끌어가야 되는가 하면 교회의 봉사자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상당히 이런 절차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봉사자 사역에 우리 유지영 집사님은 벌써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마 그 역할들을 자발적으로 오신 겁니까? 옆에 우리 최라미 집사님 가자고 해서 왔어요. 가자고 그랬어요? 네. 이런, 그래서 점점 이분을 우리는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는데 상황을 봐서 빨리 이분이 뭐로 키워주시는 거면 사역자. 그 사역자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뭐 집사, 장로 아니면 또 뭐 무슨 부장 무슨 그런 사역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세밀한 그분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으로의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교회 사역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알아감 속에서 점점 우리의 한 일원으로 되어가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신발 똑바로 넣는 것 가지고, 옛날에 저희 아버님 그렇게 했어요. 뭐 10원짜리 하나 주면서 너 이게 신발 한 번 정리할 때마다 10원이다. 또 뭘 이렇게 현관 청소하면 또 어린 아이에게 현관 청소라는 것, 신발 가지런히 하는 것을 뭐 하셨는가 하면 시키셨어요. 우리도 뭔지는 몰라도 그런 사역들에 조금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우리가 이끌면서 사역할 때에 그냥 사역을 하면 대부분 잊어버리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사역일제. 이건 보고용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 좀 나눠주세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7주로 이렇게 이거 좀 다시 바꿔줘서 나갈 것인데요. 7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 주마다 여러분이 성경책 발표해 놓고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분을 오늘 기도했는가? 이번 주에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몇 번 했는지,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번에 몇 번 기도했다. 그 다음 내가 전화는 몇 번, 이번 주에 그분하고 적어도 몇 번 전화를 했나, 내가 그분에게 문자를 몇 번이나 나눴나,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언제 이번 주에 만나기로 약속한 약속 날짜를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번 안식일에 오셨는지 오시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입구부터 그분을 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분을 내가 끝까지 배웅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내가 누구를 소개했는지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눈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주 동안에 기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생명 발표해 놓고,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이분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는 요거 한 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역에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를 이걸 확인하게 되고, 비고란에는 아마 만나시면서 여러 정보들을 나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메모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 일지를 쓰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 주마다 3명씩 소개를 하면 그 한 사람이 7주가 지나면 교인의 몇 명과 인사를 나누게 될까요? 단순한 산수를 해보니까 몇 명이에요? 21명과 인사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21명과 친해졌다면,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 그분이 정착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될까요?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했으면, 우리 윤금자 집사님과 제가 소개해서 인사를 나눴으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인사 끝났으니까 나는 끝이야 라고 하지 않냐고, 그 다음 주에 오셨으면 찾아가서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에 참 반갑다고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따뜻함의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바로 이런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러면 한 사람이 왔는데 21명이 와서 그분을 환영할 때에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사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존 신자도 21명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소그룹 중심의 소그룹에서 환영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환영과 인사를 나눌 때에 매우 좋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별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개한 1주부터 7주까지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가 하면, 첫째 주에는 그분과의 새신자와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뭘 하는가? 조금 더 이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줘. 근데 마음을 열 때에 주로 누구의 마음만 열려고 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마음만 열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도 열어줘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 힘들었었는지, 그러나 그 일로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신앙의 은혜를 입는지, 이런 내용들의 나의 간증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주면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친숙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관계를 형성하기, 두 번째 주에는 가까워지기, 세 번째 주에는 예배에 친숙하도록 도와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의 상식, 헌금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다양한 것을 그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앙생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로 하여금 점차 뭐 하도록?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이제는 남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도 점점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교인이 됐으면 그 다음 그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드는가 하면 어떠한 분야든지 봉사자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7주가 지나면 이제 안식일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을 뭐 해줘야 되는가 하면 이제 떠나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떠나보낸다는 게 어디 멀리 결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신앙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바로 이 8째 주에 무엇을 해주는가 하면 안식일교에서 이분을 정식으로 환영 파티를 해줍니다. 환영식을 해줍니다. 소개하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한 일원이 되도록. 그래서 이분은 참 그동안 이렇게 우리 했는데 우리 한 가족이 되었다고, 정말 환영한다고. 때론 거기에 대한 뭐 퍼포먼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낯설게 다녔던 그가 이제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신앙의 중심으로 서 있음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는 21명이 아니라 온 교인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손님 환영을 한 안식일, 첫 안식일에 환영하고 그것이 끝인데, 이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확실한 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 주마다, 이것도 이제 나름 여러분이 보낼 거였는데, 첫째 주에는 자기를 소개하죠. 두 번째는 주보와 찬미가를 사용하는 방법, 또 교회 시설물도 안내해주고, 이거는 아까는 신앙적인 부분이고 이건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안내해주고, 신앙생활, 예배 순서의 의미와 헌금의 종류, 교회의 주요 사업에 대한 안내와 참여, 그 다음에 교회의 조직과 봉사활동에 대한 것,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병행하여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이 세 가족 환영의 한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이 몇 주 동안? 7주 동안 깊은 사랑을 갖고 그를 따뜻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한다면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까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근데 많은 경우 그가 정착하지 못하고 한두 번 나오다가 멈추는 이유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사여도 모태신앙으로 오랜 이 재림교회에 머물고 있어도 어느 교회 가면 낯섭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은 매우 낯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낯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제가 앉기를 소그룹별로 앉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소그룹에 보면 우리 교회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 가운데에서 한번 소그룹별로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 반에 이제 새 신자가 아니고 기존 신자이면서도 이분들을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그분들과 한번 본인 그 소그룹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분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한번 시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좀 매칭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지금 믿음 일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금자, 김성훈, 김순애, 김향기, 백순환, 안재숙, 오설자, 윤금자, 이순옥, 이정혜, 조규교, 황금옥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정혜 우리 성도님이 지난해에 침례를 받았지만 사실 이 교회의 성도들과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믿음 일반 정도의 그 반원들과만 교류가 있지 다른 분들하고는 없어요. 그러면 믿음 일반에서는 누굽니까? 우리 이정혜 성도님을 저도 한번 7주 동안 한번 좀 케어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적어도 이정혜 성도님이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가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우리 교회 신앙의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덜 있습니다. 부담이 덜 있는 가운데 한번 이 일을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반에 보면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있어요. 2반 같은 경우에 보면, 믿음 2반 같은 경우는 김갑선, 송수문, 이석자, 최선재, 이영화, 홍금자, 정수. 우리
이영화 집사님이 한동안 교회에 못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 다음에 사랑반이죠? 소망반? 소망 일반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김계순 성도님 사랑 일반 우리 교인들 많이 아십니까? 이런 우리 김계순 성도님이 교인들과의 많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7주간 어떻게 돌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인들과 어떻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 물론 앞에 있는 몇 가지 과목들은 이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분에게 맞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이 그런 시도를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아까 지금 우리 이 일이 본격적으로 개동돼서 누군가 진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그 했던 것을 연습 삼아서 했던 것을 다시 그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 반에서 지금 이런 분들이 누가 있는지를 좀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면 좋을 것. 지금까지 이런 시도를 안 해봤던 분들이 누군가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 반편성 좀 한번 나눠주실래요? 전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좀 돌아보셔서 이미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처음 신자처럼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좀 이분이 잘 정착하도록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